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 5절로 9절 말씀 4절부터 읽었죠.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왜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왕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잘 모르나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왕한테 계속 왕이요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자기 목을 걸고 왕한테 가서 직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그나마 그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왕도 다윗왕 되지 못했어요. 가서 직언을 올려드리면서 왕이요 당신이 그 못된 놈입니다 하고 직언을 올려드렸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됐습니다. 솔로몬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솔로몬 시대 나라가 안 쪼개진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 이거는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말한 걸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치가 잘못하면요 정말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직언할 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해도 그렇고 이 트럼프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그는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이전처럼 우리나라 안 도와줍니다. 정치인은요, 그래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안목이 있는데 사업가는요, 절대 이득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전처럼 그냥 미군 주둔해서 그 거저먹기식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국방비 분담금 더 내라. 더 내야지 내려면. 그런데 더 내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미군이 2만 명 이상 왔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주둔시켜놓은 군사력과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공짜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니까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이 나라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지. 미군 2만 명 철수해버리면요 외국 기업들 다 자기 자산 빼갑니다. 빼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쫄딱 망해요. 둘째, 북한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잘 모르시죠? 그만하시고 이제 4절 시작. 이로써 그 오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우리 신성한 성품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오늘 마지막 8가지 맨 처음에 뭐죠?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덕. 사람이 독스러워야 돼요. 독스러워요.
세 번째, 믿음 좋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덕스러워야 돼. 세 번째, 지식. 모르는 것보다 참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몰라서 사실은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 그리고 네 번째, 절제.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버리면 모르는 게 차라리 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이거 고칠 방법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교만하면 자기가 다 아는데 뭐.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깨닫게라도 하는데 영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 교만해지면 이게 깨우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아는 만큼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오래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인내. 여섯 번째, 경건이라고 그러지. 주여 날마다 경건 생활. 경건은 훈련이라고 써요. 훈련. 연습. 경건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자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오래 못 앉아있는 서양 사람, 이렇게 그 힌둘산 수양관에 이렇게 전에 세미나 다닐 때 보면 외국인들이 한 100명, 200명 옵니다. 외국인들이. 세계 막 각국에서 와요. 수백 명이 와요. 수천 명 모이는 가운데서 100명, 200명? 더 되는 것 같아. 훨씬 더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외국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의자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바닥이 편한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가 본데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이 서구식은 입식 문화라서 앉아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려면 불편해서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뻗었다 오므렸다. 이게 익숙이 안 돼서 처음 앉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 꿇으세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무릎 꿇으세요 하면 그래도 다 조금씩이라도 하죠. 이제 무릎하기 아파서 목사님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 빼놓고 그래도 무릎 꿇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릎 꿇으려면 5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그 훈련이에요. 음식도요, 맨날 편식하고 뭐 인스턴트 식품만 먹던 사람이 이거 바꾸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아멘도 별로 안 나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건은요, 경건 생활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훈련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글씨 잘못 썼나요? 시작. 이게 단자예요. 시작. 네. 시작. 네, 글씨를 잘못 쓴 건지 지울게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훈련은 거의 대부분이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한 번 읽은 거로 끝나지 말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공부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서를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왜? 그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번 보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 아이고 벌써 3시간 지났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7번째 뭐죠? 형제 우애. 벗, 우, 사랑해. 8번째, 오늘 사랑입니다. 사랑. 8가지가 이제 신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형제의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8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답게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또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썩어질 것이 같이 썩어지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 우애,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형제 우애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아멘. 첫째 친구가 뭐냐면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을 내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친구, 형제 우애. 친구가 누구냐?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친구가 누구냐?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명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는 뭘 부탁해도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고 은사도 내어주고 성령도 보내주고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고 명하는 대로 하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아멘. 진정한 친구는 뭐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정말 파고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만큼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친구, 아멘. 친구가 누구냐? 네 번째로 친구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잘 되길 원한다 이 소리예요. 너 잘 되길. 진정한 친구는요, 상대방이 잘 되길 원해요. 열매 맺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할 때는 좀 도와주고 불쌍한 마음도 있는데 나보다 높아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져.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은 더 큰 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큰 열매 맺기를 원한다. 네가 더 형통하기를 원한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정한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가족 간에도요,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잘 된다면 하나님은 쌍수 들어서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진짜로 손잡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친구 되기 위해서라도 나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친구. 아까 15절 16절까지 읽었나요? 그 다음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아멘. 진정한 친구는 벗우 사랑이니까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손 내밀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왜 부부지간에 그렇게 결혼식 할 때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와서 자기들끼리 떠들다 들어가더만요. 뭐 주례자도 없고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시대의 흐름이라서 그게 좋은 줄 알아도요. 참 부부가 둘이 나와가지고 뭐 혼자씩 나오던 둘이 나오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다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나와서 춤추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엔 그게 문화고 그게 흐름이고 그게 유행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례사 앞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이제 가정에 멋진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주례사 없어도 자기들끼리 나와서 춤추다 들어가지 말고 양가 부모님이라도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해주고 들어가면 그게 복이죠. 어쨌든 나와서 왜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공연하려고 나왔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고 가정이 시작되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뭔 얘기라 이 얘기 나왔어요. 그 결혼식장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안 병들었을 때나 오늘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고 넷째 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왜 만들었는가 보니까 녹아져라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필요한 걸 만들어가지고 네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봐라, 마음껏 구경해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서부터 보니까 전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 뱀 마귀 말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통째로 한마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껴진다면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새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보고 사랑이 못 느껴지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보고 사랑이 느껴지면 그 다음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어떤 면에서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의 연애 편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언제 사랑했시오? 하고 반문하잖아요. 찾아봐.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연애 편지를 써보내도 나는 이 사랑 싫어. 그러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날 만나러 가고 그날 약속을 잡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를 살리는 사랑, 나를 구원하는 사랑, 내게 응답하는 사랑, 나를 고쳐주시는 사랑,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사랑, 엉뚱한 썩어질 것에 빠져서 멸망하는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걸 못 느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성경은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걸 못 느낀다면 다시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하나님이여 감동하여 주시사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읽다가 뒤집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열심히 심취해서 불교에서 열심히 심취해서 불교가 돼가지고 머리는 완전히 쭈꾸미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막 받으러 다녔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그 머리가 쭈꾸미가 됐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간증하는데 그분이 말하는데 이 보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잊어버렸네. 그 하여튼 받는 거 있어요. 시주한다고 그러나요? 우리는 뭐 성경에 이걸 받는데 받으면 그들의 법칙이 이걸 받아가지고 뭘 받으면은 자기가 혼자서 이걸 열어보면 안 된대요. 그들의 법칙도 그렇더만요. 열어보면 안 되고 이제 다 시주를 받고 뭘 받았든지 간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열어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된다고 그랬나? 하여튼 절에 들어가서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성경책 시주 받으라는 성경책 옛날엔 조그만 성경책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걸 풀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빼낼 수도 없고 법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싹 깎고 지금 중인데 승려인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빨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위아래 훑어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주기 싫으면 관두지 뭐 예수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래도 휙 돌아서서 가니까 그 단지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절간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열어보니까 그게 있는데 이걸 줬다고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당장에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길래 이걸 이렇게 막 싫다는데도 줄까? 하고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끄떡이라도 해보세요. 좀.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비규환이 뭔 뜻이에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빨리 말하세요. 이런 얼굴 표정이네요. 아비규환이 난리 났다 이 소리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아비라고 하는 사람과 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가의 제자입니다.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글을 딱 쳐보세요. 불교 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딱 나와요. 그걸 불교인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고승들은요,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거 알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 108번뇌, 해탈 뭐 이렇잖아요. 108가지의 뭐 이렇게 문제, 이것을 다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열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면 또 한없으니까 뒤로 하고. 불교는 이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 원래 그 인도가 아니라 그 네팔인가 그 지역 거기에 왕자였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고자 산속에 들어갔다 못 깨달았고 나왔는데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도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 인간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닫고자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왜 병들고 왜 죽고 왜 고통당하고 왜 이럴까 왜 아파하며 살까 이거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려고 했다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했다고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를 사람들 앞에 이제 선생님, 성경으로 말하면 납비어,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거기로 말하면 이제 왕자님 이렇게 됐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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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감명을 받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생들이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이 막 몰려다니죠. 그렇다고 그냥 해주세요.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남들이 안 알려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석가모니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고 진짜 멋있는 사람,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죽은 다음엔 몰라. 죽은 다음에 석가모니가 진짜 훌륭한 점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진짜 훌륭한 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석가모니가 훌륭한 것은 석가모니는 자기가 깨달은 도를 설파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냐.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불교 서적 진짜 고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전을 읽어보세요. 또 읽을까 무섭네. 두 번째, 석가가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난 내가 깨달은 걸 말할 뿐이지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해댄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선생님하고 지켜 세우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는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물어봐도 구세주가 아니라고, 나를 믿지 말라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죽은 다음의 일은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불교였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성경을 보니까 과부의 아들 나오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성경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물어봤대요. 어떤 한 과부가 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석가가 뭐라고 하느냐. 동네를 다 찾아다녀서 그 집안에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을 받아다가 해서 먹으면 산다. 그래요? 하고선 그 말을 듣고 다 집집마다 다녔는데 가는 집집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죽고 이 집은 할아버지가 죽고 저 집은 증조할아버지 죽고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야. 다 조상들이 다 죽었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한 명도 안 죽은 집안은 한 집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인생은 그런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는 진짜 정직했어요. 인생은 그런 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석가는 죽은 자 앞에 아무 해답도 안 줬는데 예수님은 살린 거야.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살린 것, 또 구원이 있다는 것, 나를 믿으라는 것, 이 두 가지 앞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불교는 가짜구나. 불교는 희망이 없구나. 불교는 죽은 다음에 내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극락 황생한다고 하지만 그거는요, 잡신하고 유교하고 짬뽕돼서 그런 거지 진짜 불교의 고승들은요 내세에 대해서 그냥 무라고 그럽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뭔 얘기다 일로 갔어요? 불교가 예수 믿은 걸 얘기하다 그걸로 갔나요? 하여튼 사랑, 마지막 성품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중요한 건 영원히 죽을 지옥 갈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독생자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으니 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못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도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국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